룻기서 2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룻기서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목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오늘 2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은 보아스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과 그의 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라고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설명하는 룻기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귀한 메시지를 얻고 가보십시다. 순리를 벗어난 삶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갖고 왔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를 다 이루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듯이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도 룻이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순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봐 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 쪽에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보아스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나오미 남편의 가까운 아주 오른손 친족. 하나님은 이 친족을 통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 즉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2절 읽어봐 주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주인의 일꾼들이 다 걷어간 뒤에 남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룻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3절을 읽어봐 주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아무 밭이나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하고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처럼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면 장수하게 하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읽어봐 주세요.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보아스, 또 일꾼들은 그 마음이 넉넉하게 아름답게 준수하게 쓴 보아스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일꾼들. 누가서 4장 4절 말씀만 들어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이는 따뜻한 공동체,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교회 사이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어봐 주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바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일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신앙과 인품이 돋보이는 부지런한 사람. 7절 말씀에서 그 부지런함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 읽어봐 주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전 6절에서 봤더니 사환들이 저 여인은 누구냐? 그리고 보아스가 물었지요. 이리해서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삭을 주스러 왔습니다. 이삭을 주스러 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부지런히 죽고 있습니다. 좀 그렇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봤더니 보아스는 룻에게 물도 마시고 이삭도 마음껏 주어라 고 배려를 합니다. 이 훈훈한 말 한마디가 룻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이 우연한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성서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룻과 같은 믿음이 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10절 읽어봐 주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 감격을 합니다. 나는 누군데? 이방인. 보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방인.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말을 하지요. 이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저번에 골넬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베드로가 골넬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참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방인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방인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내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왔다. 지금 그러고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그러듯이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아보지도 절대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누덱에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베푸는 그 아름다움, 우리도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1절 읽어봐 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누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이야기는 이미 보아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좋은 소문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갖고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누선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단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신앙의 모범으로 기억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나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든지 신앙의 모범적인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이 좋은 소문으로 남았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눈 너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다. 누시 행한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아스는 누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봐 주세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자신을 하녀 중 하나보다도 못한 자라면서 보아스의 친절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읽어봐 주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전할 때는 아주 넘치도록 받고도 남게 사랑도 은혜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생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흩트러 놓아라 지시합니다.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통해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17절 읽어봐 주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잘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녁까지 열심히 했더니 어머니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룻이 고백합니다.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자고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자고 하십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봐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거두온 것을 보고 나오미도 놀랍니다. 너를 돌본 자가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보아스의 복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서로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아주 그냥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는 나오미와 룻처럼 너무너무 의지할 곳이 없이 앉을 곳이 없이 쓸 곳이 없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돕는 보아스다.
보아스는 그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이웃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예면하지 말고 기도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일하는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봐 주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다른 마당에, 추수마당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추수마당에서만 주어라.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오미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의 마당에서 복을 받는 룻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개개인이 섬기는 교회, 또 가정이나 또 내게 주어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이 항상 일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처럼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돌보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듯이 곧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멜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말씀 룻을 보여주며 조명하면서 보아스를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를 조명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쓰라고, 그런 중심으로 쓰라고, 그런 인격으로 쓰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박수를 올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